오늘은 현대 신학자와 신학체계 네 번째 시간으로 메이첸, 니버, 불트만의 신학책을 나누고자 합니다. 11번째가 메이첸 있죠? 미국 장로교 신학자이며 변증가예요. 지금의 정통 장로교 신학교인 웨스트민스턴 신학교 창설자이기도 하고 1920년대와 30년대 현대주의자의 논쟁 중에 보수 진영의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첸 당시 교회는 초자연성을 부인했어요. 또 성경의 권위와 모성을 침식하는 이 자유주의 활동 무대가 됐고, 그러니까 메이첸은 주님의 인격과 사역의 공격을 가한 이 자유주의 학자들 향해서 무자비하게 맹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메이첸은 직접 독일에 건너가 성경을 비평하는 또 자유주의 신학을 또 연구했어요.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의 폐허와 비참함을 보고 자유주의가 내세운 이상론의 맹점을 실감했기 때문에 메이첸의 자유주의 공격은 날카롭고 구체적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첸의 성경관을 보면은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성경의 감동에 의해 성경이 기록되었다는 교리를 믿었고 또 기계적 영감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또 그는 성경 기자들이 일반적인 지식 자료를 사용하고 또 인격적인 자유를 수여하고 있으면서도 성령의 인도로 사실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 성경은 인간의 말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으면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건 정통주의 관점에서는 당연하지, 그것만 조금만 벗어나면은 신정통주의나 저쪽 자유주의 쪽에서는 그걸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를 얻고 또 그것을 적절히 이해하기 위해 문법적, 역사적 방법으로 또 성경을 연구해야 합니다. 단지 성경의 원본만이 우리의 영감이라고 부르는 이 초자연적인 성령의 충동과 어떤 인도하심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또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곧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변치 않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것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타락하고 교회는 상당 부분 이 배교의 길로 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있고 또 그분의 말씀을 영원토록 신뢰할 수가 있어요. 메이첸의 신간을 보면은 하나님을 단지 어떤 창조 자체의 본질로 만들어버리는 이 모든 자연 신론과 범신론을 거부했어요. 그러니까 메이첸이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강조한 것이 또 그의 기본적 신앙입니다. 근데 메이첸이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만큼 성령의 또 사역을 강조하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일체 중에 삼위의 임재, 권능,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논할 때마다 또 항상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별로 강조하지 않았지만 메이첸은 일반 은총을 성령 사역의 일부로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에서의 어떤 성령의 사역, 성경 저작에서의 어떤 성령의 사역, 중생과 성화에 있어서 성령의 사역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이 점에서 그는 칼빈의 전철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구원사역 이 적용은 또 성령의 행위며 성령을 통해 신자는 성자와 성부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에 의해 제약을 받으시며 또 하나님의 행위들은 어떤 외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고 또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칼빈주의자죠. 그러니까 메이첸의 인간관을 보면은 전적 부패와 아담으로부터의 죄에 대한 전가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메이첸은 가르치기를 아담은 모든 인간의 대표자로서 범죄했으며 또 그의 범죄를 인한 결과가 그 자신에게만 미쳤을 뿐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미쳤음을 또 성경은 명백히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인간의 대표자예요. 성경은 또 제약된 행위들은 이것들을 행하는 사람의 어떤 부패한 본성에 나오며 또 본성의 부패 자체가 죄임을 또 가르칩니다. 만일 그가 이 언약을 지켰다면 그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도 생명을 얻었을 겁니다. 더 이상 시험도 없었을 거예요. 더 이상 위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담이 창조되었을 때 가졌던 의뿐만 아니라 이 확실한 의를 갖게 되었을 겁니다. 그 말은 범죄할 가능성마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적 부패는 타락한 인간의 부패가 인간 본성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중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또 의미합니다. 이번엔 그 메이첸의 기독론을 보면은 예수에 관한 성경 기사는 비밀을 담고 있지만 또 그것의 요점은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세상의 산물이 아니고 세상 밖에서 온 구세주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애는 완전한 순결의 어떤 무섭도록 의로운 은혜와 최고의 권능의 생애였어요. 또 그의 죽음은 단지 거룩한 순교자가 아니고 세상의 죄를 위한 희생이었어요. 또 그의 부활은 그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열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의 행위였어요. 또 그는 살아계시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그에게 향하며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는 단순히 인간들의 아들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이상이에요. 그는 영원한 하나님과 신비한 또 연합을 이루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단지 사람일 뿐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또 예수는 도덕 세계에 가장 깊숙이 비밀의 주가 되시고 다른 이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했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것.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922년에서 그 36년 사이에 교회 논쟁들은 주로 그 신학과 교회론을 둘러싸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메이첸의 교회가는 교리가 기독교 중심에 있으므로 이 교회는 올바른 교리 위에 헌신한 개인들의 조직체로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주의 교회는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특정한 메시지에 동의하고 또 성경의 근거에 공포된 그 교리대로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 연합해 모인 공동체로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메이첸의 교회가는 점차로 또 호전적으로 되어 갑니다. 처음에 뭐 자유주의 세력에 비해서 이 보수 세력이 압도적이라고 믿었을 때 그의 교회가는 그저 자유주의에 대해 배타적일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 논쟁이 점점 커지면서 보수주의자들에게 불리해져 간다고 느끼자 이 메이첸은 그 교회로는 이미 분파적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이첸의 구원가는 구속에 대한 또 메이첸의 관점의 근거는 창조론과 섭리론을 또 일관성 있게 주장했어요. 또 그는 삼일째 하나님이 이 만물을 무에서 창조하시고 끊임없이 보존하시며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다스린다는 이 사실을 또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또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메이첸에 있어서 교회 사명은 올바른 신앙의 보존과 선전에 있어요. 그 메이첸에 있어서는 교회는 올바른 교리를 진척시키는 것을 통해 또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첸은 교회는 이 사회적인 문제들과 관련 맺는 것을 피해만 한다고 또 주장했어요. 그 올바른 교리의 선전이 교회가 문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중요한 수단이라는 그의 믿음을 또 굳건히 또 견지합니다. 또 메이첸의 종말론을 보면은 전천연설은 잘못된 성경 해석법 때문에 틀린 것이고 또 해로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이첸은 그것이 또 치명적 잘못은 아니기에 뭐 전천연설을 믿는 이들과도 얼마든지 성도의 교제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전천연설 신보자들도 장로교회 내에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불행하게도 이 메이체는 종말론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게 불행하게도라고 언급한 거는 만일 이 메이첸이 이 주제에 대해 신약의 가르침을 완전히 연구했다면 메이첸이 전천년주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 스승과 지도자를 삼기를 거부했던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이해시키는데 좀 더 도움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자신이 무천연설주의라고 몇 번 언급했습니다. 또 메이체는 미국에서 지적인 경향들에 대한 날카로운 사상가이자 또 통찰력 있는 분석가예요. 또 순수한 교리만을 추구하며 흔들림이 없는 이 헌신, 그리고 보수적인 동료들의 대부분의 관심이 어떤 그 대상이 되었던 그 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의 결여, 그리고 원칙의 어떤 논쟁에 대한 해결 방식으로 분리를 또 선호하는 그의 성향은 그를 복음주의 전통의 주류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는 미국 교회에서 유일한 남부 장로 교인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체는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근본주의 지도자들과는 좀 달랐어요. 폭넓은 어떤 문화적 관심을 가졌고 또 기독교 교리는 참된 경건의 기초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메이첸의 1차적인 관심이 기독교 교리를 해석하는 것이지만 2차적인 관심은 기독교 신앙을 가치 있는 사상체계로 설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높이는 이 영감 교리에 대한 이 메이첸의 충성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와 정통 장로교의 설립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어요. 또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취향의 문제에 매몰되는 세상, 그러니까 회개와 믿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말씀의 어떤 선지자적 도전 앞에 서야 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메이친이 제공하는 것만큼 강력하지 못한 어떤 성경관 위에서 그 일이 성취될 수 있는지 자문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실로 다음 세대의 교회의 안녕의 치명적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교회와 신학교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긴급한 문제예요. 지금 이 상태로 가게 되면은 신학교나 교회는 이제 점점 축소될 겁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메이첸에게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였다면 세속화가 심화되고 또 성경의 기본적 진리뿐만 아니라 심지어 초월적인 진리라는 개념 자체에 무지한 현대에 사는 우리에게 더 중요할 겁니다. 근데 우리 그 중요성을 모르고 살잖아요. 성경에 뿌리를 두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적 행동의 근간의 복음은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겁니다.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또 부적절하기만 한 것은 아니에요. 또 그것은 실제로 어떤 의미에서도 이 역사적 구속적 기독교가 아니다. 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에 져서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아주 유명한데 거기서 보면은 그러므로 자유주의 신학이 기독교와 전혀 다르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그 근거가 다르기 때문이다. 기독교는 성경 위에 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 사상과 삶에서 성경을 근거로 한다. 반면에 자유주의 신학은 죄 있는 사람의 무상한 감정에 근거에 있다라고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에 아주 피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와 자유주의는 오래된 책이지만은 지금도 여전히 많이들 읽는 책이에요. 이런 건 좀 여러분들한테 권해주고 싶네요. 한 권 사서 보시면서 이렇게 생각날 때마다 한 번씩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이놀드 리버. 리버는 신정통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 위치한 미국의 개신교 윤리학자입니다. 제가 윤리학자라고 여기다 지금 방금 찍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철학자, 윤리학자, 뭐 천주교 신학자, 신정통주의자 이런 자들은 여러분들이 피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이 리버는 볼트만과 마찬가지로 칸트와 키르케고르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어요. 또 디트로이트에서 13년간 목회를 했고, 그러니까 그는 사회적, 정치적 개혁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참여에 대한 이 칼바르트보다 더 강하게 그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또 인간의 본질과 원죄, 역사의 어떤 모호성, 그러니까 무력의 사용에 대한 어떤 논의 속에 구자유주의 신학과 이 사회 복음을 특정 지어주는 보다 낙관적 인생관을 아주 예리하게 비평했어요. 그의 유명 저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니버는 목회자였지만 정부와 사용자를 대항해 노동자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노조의 결성을 지원하고 파업을 선동하고 파업 기금을 지원하기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본다면 민중신학자와 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니버는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어떤 목회적 신학적으로 대립했어요. 그러니까 니버의 사회복음적 신학 사상은 주로 경험했던 그의 초기 목회 현장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버는 또 이상주의를 비판합니다. 그가 보기에 이상주의는 자유주의의 결함이에요. 또 그것이 자유주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이 파시즘이나 나치즘이라는 재앙으로부터 문명을 보호하기 위한 전쟁 지지를 거부하지 않더라도 꺼리는 그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니보 신학의 사상의 핵심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기독교 현실주의예요. 또는 뭐 기독교 사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니보가 주장한 기독교 현실주의란 기독교가 참된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실 문제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는 기독교는 인간 삶의 현실에서 벌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또 연구하고 분석하고 또 현실에 참여해 대안을 제시해 보다 성경적이고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는 어떤 신념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학을 순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사회 운동에 이제 활용하는 수준이에요. 또 니버는 기독교 신앙과 신학은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에다 강조점을 두는 이 미래적이며 내세지향적 성격이 아니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서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는 현실주의적 종교가 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정통 개혁주의 신학 체계하고는 상반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가 영향력을 타락하게 된 가장 큰 그 원인은 교회와 신학이 어떤 시간성과 역사성을 영원이라는 어떤 영적 차원에다 묶어둔 것으로부터 기인된 것이라고 진단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잃어버린 어떤 예언자적 변증법을 회복해내야 된다고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버는 도덕적 예언자의 어떤 이상주의가 인간 삶의 모든 현실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이런 기독교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게 된다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현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는 인간의 의지만 믿고 개인의 회심을 통해 예수의 사랑과 가르침을 넉넉히 실천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것은 인간과 사회가 지닌 이 근본적 악에 대해서 눈을 감는 순전한 어떤 순전한 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박한 낙관주의라고 아주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작 그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많은 분들이 보는 책인데 여러분들은 보지 마세요. 볼 필요도 없는 건데 그래도 도서관에 가면 하나씩 다 꽂혀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10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어요. 뭐 20세기 기독교 신학에서 칼 바르트의 로마서 주석에 버금갈 정도로 영향을 끼친 뭐 고전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아직 기초 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읽고 이해하기도 어려운 책이에요.
그러니까 니보는 모든 인간을 도덕적 존재로 보고 사회는 부도덕적이라고 단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도덕적이고 사회는 부도덕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인간이란 이 도덕적으로 이미 파산된 죄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죄와 교만과 탐욕으로 물들어 불안해하는 존재로 보는 겁니다. 그가 인간을 도덕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간이란 어떤 행위를 할 때 비교적 집단적 사회보다는 타인을 배려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존중할 줄 안다는 면에서 도덕적이라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집단적 사회는 언제 어디서나 개인보다 훨씬 더 이기적이고 잔인하다는 것이 니보가 보는 사회예요. 그는 인간 안에 있는 이 근본적인 악, 원죄와 부패의 현실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니버는 인간에 대한 교리에 끌렸는데 이 세속주의와 자유주의에 누락된 이 고전적 기독교 교리에서 또 심오함을 발견한 겁니다. 그는 이 개인과 사회는 그 죄성과 부도덕에서 질적인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은 상대적이라고. 그러니까 인간 개개인은 이 개인들의 집합체인 사회에 비해 비교적 뭐 상대적으로 아니 약간은 도덕적이라는 그 경험을 전제하고 사용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사회보다는 근본적으로 덜 악하고 좀 더 도덕적이라기보다는 인간 개개인들은 사회보다는 자신의 악과 불의를 좀 더 잘 발견하거나 뭐 깨닫고 고쳐 나갈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각도에서 뭐 도덕적 인간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회보다는 개선의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니버가 추구하려는 이 목표는 개인과 사회를 도덕적인 것과 비도덕적인 것으로 이분화해요. 근데 그 둘을 구분하려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둘 사이에 어떤 변증법적 협력과 보완을 기대했다고 본 겁니다. 여러분, 니버가 말하는 사랑은 모든 정의의 규범적 원천이에요. 이 사랑은 용서의 교리로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학의 왕관은 용서의 교리잖아요. 하지만 이 용서는 도덕적으로 이뤄내기 어렵고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서의 용서가 가능한 것은 그 불가능성을 깨달을 때부터 시작되고 불가능한 가능성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든 용서든 윤리적 행위는 어디까지나 개인 윤리의 범주 안에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개인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 윤리에서 개인은 집단을 혹은 집단은 집단을 사랑하거나 용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정의로운 심판이 곧 사랑이고 용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근사체는 정의예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대한 어떤 항구적인 사랑과 평화는 환상이에요. 실현될 수 없는 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보가 말하는 정의의 본질은 뭘까 질문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하면은 평등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평등이에요. 평등은 정의를 구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등한 정의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가장 사랑의 법의 근사치로 접근해요. 그러니까 니보가 말하는 평등은 두 가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는 사회적 평등이고 또 하나는 분배적 평등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적으로 이 불평등한 사회를 몸으로 체험한 니보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라는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인종, 언어, 문화, 전통 이런 것, 남녀 이런 것들을 초월하는 인간으로서의 평등함이 그가 추구한 사회적으로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보다 더 강력하게 추구한 평등은 분배의 평등이에요. 평등은 인간의 실존을 초월하는 자연법이고 또 그리고 그것은 경제적 문제와 관계에 대한 또 분배의 정의였어요. 그러니까 니버는 부익부 빈익분의 현실을 체감하면서 뼈가 시리도록 이를 실감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 불평등한 사회는 결코 정의롭지 못한 사회라는 신념을 지닌 사람이에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항상 불평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 볼 때는 모든 사회는 정의롭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 니보는 인간 사회가 지닌 사회적 불평등이나 경제적 불평등과 투쟁하는 것 그 자체를 정의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런 악의 구조와 싸우기 위해서는 정치적 힘의 사용이 필요하다고도 주장했고, 그러니까 니보는 사랑과 정의의 관계를 면직법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는 상호 배타적이지도 않고 모순이 되지도 않지만 그러나 대결을 통해 지향해요. 이 둘은 역동적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정의의 부정이며 동시에 성취고, 정의 또한 사랑의 부정이며 또 성취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정의를 요구하고 또 정의는 사랑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사랑은 정의를 부정하고 정의는 또 사랑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정의를 성취하고 정의는 또 사랑을 성취해요. 사랑과 정의. 이 두 가지는 서로 요구하며 부정하고 동시에 성취하는 관계로 서로 분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 없는 정의는 정의이기를 포기한 거예요. 정의 없는 사랑은 사랑이기를 또 포기한 것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니버는 우리가 성경적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면 이 세상은 얼마든지 보다 더 아름다워질 수 있다고 믿는 어떤 순진한 이 평화주의자들에게 그것이 결코 가능하지 않다는 또 경고를 보냅니다. 뭐 이런 사람들은 도덕적 낭만주의자들이며 또 비현실주의자로서 자기 도취에 빠진 위선자들이라고 또 공격해요. 그러니까 니버는 사랑으로만 넉넉히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잔인한 또 평화주의라고 또 일갈합니다. 그럼 니버가 제시하는 대안이 바로 사회 정의예요.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에서 예수가 선포했던 이 정의로운 세상이 바로 이 개인적 사랑의 윤리와 함께 가야 할 길이라고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 정의가 뒷받침되지 않는 사랑은 허구다. 너무 안일하게 보지 말라. 너무나 나이브하게 사람들을 가르치고 끌고 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니버의 문제는 그의 어떤 전반적인 사회주의적 경향을 용서받는 사람들이 삶에서 어떤 성령의 내향적 사역이 배제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 나라를 향한 어떤 진보에 관해 그가 보이는 또 비관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레이놀드 니버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고 또 사회 체제 안에서 사랑을 확립하기 위해 또 일하고 또 사회 체제 안에서 사랑을 확립하기 위해 이 분투하려는 이 동기를 약화시킨 것처럼 또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레이놀드 리브에서는 나눴고요. 루돌프 불트만 이 사람은 그 독일 신학자예요. 연구 분야는 또 신약 성경이고 또 주된 관심사는 해석하기. 그러니까 조직 신학자는 아니에요. 사실 조직 신학자가 아닌 사람들의 이런 부분은 사실 어떤 교리 문제를 다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그 신학 체계가 이 신정통주의 신학자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이 복음서에 대한 이 양식 비평학 발전의 기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비평한다는 건 진보주의 신학 체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어떤 전체적인 구조가 신화적이기 때문에 현대인들에게 이해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실존주의 철학의 범주에서 해석되어야 한다고 또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트만의 어떤 신학적 입장은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 신학 그 자리에 자리합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는 이 신정통주의가 그 자유주의 신학의 베이스로 해서 그 반발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과 신정통주의는 완전히 끊기가 어려워요. 원 베이스가 그 자유주의에서 반발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정통주의 신학자들의 그 신학 체계를 연구하다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의 냄새가 그냥 물씬 풍깁니다. 물론 신정통주의가 정통주의 개혁주의 교리를 가져갔지만은 그 단어나 그 어떤 기본 개념을 갖다 변형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이 불트만은 하르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의 영향을 자신의 입장으로 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신학자죠. 기독교 신앙은 인간을 만나시는 그 초월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은 이 말씀과 그리고 이 말씀에 직면한 인간의 문제를 또 다뤄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판단이 이 자유주의적 신앙을 또 경솔하게 정죄하도록 하지는 않아요. 그 반대로 자유주의 신학에서 역사, 비평적 연구 전통을 또 계승하고 그것을 신학적 작업 속에 또 활용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 과정에서 마틴 하이데거의 어떤 실존주의 철학은 결정적인 의미를 또 지니고 있게 되고 또 칼 바르트를 더욱 반대하게 되고 또 그의 성경에 대한 이 역사 비평적 자유주의 신학을 높이 평가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거 한마디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 비평적인 자유주의 신학을 높이 평가했다. 이 사람으로서 이 사람의 신학 체계를 그냥 한마디로 대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의 어떤 초자연적 세계관과 상반되는 어떤 현대적 세계관을 긍정해요.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보다 인간을 다뤘다는 데에서 또 문제점을 인식하고 비판했어요. 이 불트만은 칼 바르트와 나중에 대립하고 의견을 달리했지만 처음엔 같이 출발했어요. 그러나 이 바르트는 불트만과 자신을 서로 이해하고자 노력하는 지들 표현에 의하면 고래와 코끼리로 또 비유를 합니다. 그는 신앙은 인간을 만나시는 어떤 초월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응답임을 또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에 관해서 말할 수도 없으며 오직 캐리그마에서만 하나님을 만난다고 주장합니다. 이 캐리그마는 모든 신앙의 전제라고. 그러나 바르트와 달리 불트만은 이 캐리그마는 이해되어야 함을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불트만은 이 변증법적 계시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현대적인 또 신학자로 일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역사 비평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 아니라 실존 철학을 적극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정통 개혁주의가 말하는 항상 반대하는 게 그 역사 비평 방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철학을 신학으로 갖고 오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 두 개를 지금 적극 수용하잖아. 그러니까 로더프 불트만은 나름 뭐 신정통주의 쪽에서는 내노라 하는 신학자지만 우리 정통 개혁주의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신학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가 그 1920년대 그 변증법적 신학의 토대 위에서 자유주의 신학과의 간격을 강조했다면 1940년 이후에는 새로운 철학과 대화를 적극적으로 시도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철학을 도구로 사용해야지 철학의 실행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또 이 불트만의 그 동료 교수 이 하이데거 철학에서 그는 자신의 신학을 표현할 수 있는 틀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무신론적 철학자는 인간으로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말해줄 수 없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진리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불트만은 철학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지만 인간과 세계에 대해서는 이 본질적인 진술을 할 수 있다고 또 생각했어요. 그래서 역사 비평 학문이 성경 본문과 주위 세계에 대해서 또 중요한 지식을 가능케 하듯이 철학은 인간의 근본 상황, 복음이 없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서도 말해준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철학을 도입하는 거예요.
또 예수의 역사는 초대교회에서 신화와 전설로도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온갖 전설로 꾸며졌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신화적 표현을 현대인은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불트만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비신화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겁니다. 이것은 또 해석학적 과제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문서를 해석하려면 그 문서의 어떤 주제에 관한 전체 이해가 있어야 하는데 이 해석자가 바로 이 전 이해를 갖고 그 분야에 접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에서 뭐 우주론을 찾거나 에스겔서에서 현대 정치 사건을 해명하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트만에 따르면 성경에 관한 바른 질문은 실존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러므로 이 신약 성경의 메시지는 내 실존에 대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물어야 바른 해석이 가능하다고. 그래서 그는 철학자 이 하이데거가 만들어 놓은 범주에서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실존 철학의 이 비본래적 실존은 불신앙이에요. 곧 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불트만은 이 해석학적 열쇠로서 하이데거의 어떤 실존 개념을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뭐 육, 세계, 죄, 신앙 같은 이런 어휘 속에서 이미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의 관점에서 이제 성경의 용어들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삶을 결단한다는 것은 세상적인 확신을 포기하고 타사적인 것에 매달리지 않으며 또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위탁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트만의 표현에 따르면 이 종말론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이고 하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미래적인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실존에 지금 여기에 관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겐 미래의 영생이 있는 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여주기보다 인간 실존의 어떤 유한성, 피조적 어떤 의존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트만은 부활이 인간 역사의 어떤 영역에서 일어난 경험적 사실이라는 걸 부인합니다. 그냥 부활은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신화예요. 불트만에게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게 핵심이잖아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신화라고. 제자는 단지 부활 신앙에 대해서만 알았다고. 그 부활은 어떤 공통적인 성격의 기적이 아니라 십자가가 지니고 있는 구원의 의미라고. 그 빈 무덤은 전설이고 부활은 신화라고. 그 부활은 십자가의 의의를 표현해 주는데 의미가 있다고. 그러니까 개념 정도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세상의 심판을 가져오고 진정한 삶의 가능성을 인간에게 열어준 단일한 어떤 분리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는 참으로 이 부활을 믿는 신앙은 실제로 십자가의 어떤 구속의 효력을 믿는 신앙과 동일하다고 했어요. 그럼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리스도 사건의 구속적 효력을 믿을 수 있는지 물으면 그 대답은 선포된 말씀을 믿는 신앙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좀 궁색하죠? 그러니까 십자가는 역사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순수한 신화와는 다릅니다. 그러나 불트만은 십자가 자체는 우주의 드라마로 각색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신적 존재가 성육신 되어야 했고 또 그의 피로 사람들의 죄를 속해 한다는 것은 얼마나 원시적인 신화인가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어떤 영광 이 의미는 그것이 인간의 죄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은총을 통한 새 생명의 제공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믿는 것은 어떤 속죄 이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며 자기의 참된 존재와 하나님에게 다 같이 화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면 신앙의 철저한 결단이면 헌신이에요. 그것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참된 자아를 회복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결단이잖아요. 그러나 이것은 또 새로운 삶의 시작인 부활로 또 경험됩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이름을 또 찾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존재가 세상의 관심사로 인해 상실되었을 때 이 죄의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며 본래적인 실존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결국 십자가와 부활은 말씀을 통해 현재화되는데 그것은 설교에서 우리가 세상에서의 어떤 안심을 구하는 옛사람을 벗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참된 신뢰를 구하게 된다는 걸 또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 자체가 전부 다 신하고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교 신앙의 메시지는 과거의 사건이나 어떤 미래의 구원에 대한 희망에 대해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적 실존을 결단하도록 종말론적 결단을 촉구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불투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론은 구원론에 종속돼요. 그러니까 기독론이 구원론에 종속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고 우리가 인식하는 것은 십자가를 속죄하는 것으로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도 형이삭적 어떤 진술이 아니고 그냥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불트만의 그리스도론은 기독론은 자유주의 신학자 알프레드 리첼의 가치 판단의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주의나 이 철학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항상 종교가 철학이 신앙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뒤죽박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또 그리스도교 메시지를 오늘의 세계에 의미하는 것과 전달하려는 의도도 좋으나 비판이 제기됩니다. 그러니까 불트만의 비신화화 작업을 실존주의 철학과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칼바르트는 이 불트만의 신학은 애굽의 속박으로 돌아간 것과 같다고 비판합니다. 칼바르트가 또 비판하니 또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교 진리를 철학과 결혼시키려고 했을 때 그것은 진리의 왜곡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물론 신학은 철학적 도움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실존 철학적 전이 때문에 기독교의 메시지를 너무 철학적 실존의 문제로 좁혀놨다는 얘기예요. 또 반면에 칼 야스퍼스는 불트만에 있어서 철학에 대한 관심을 거칠에 불과하다고 또 비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교는 역사의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어떤 세계관이나 법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행위를 바탕으로 해요. 그러나 불투만에게 있어서 사실적이고 이 직관적인 역사는 거의 무시됐어요. 그러니까 역사적 회의주의에 빠진 겁니다. 물론 그는 예수를 역사적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불투만에게 있어서 예수의 역사적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역사에 대한 과격한 회의주의가 또 문제예요. 그래서 칼바르트는 이 가연실의 독한 악취라고도 비판합니다. 그러니까 비신화와의 맥락에서 하나님에 관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질문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주로 하나님에 관해 말하려고 한 이 신학 성경에 대해서 불투만은 인간학적 편견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도록 촉구하는 이 하나님에 관해 속성과 본성에 관해서 그의 신학에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질, 핵심을 벗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불투만에게서 과소평가된 것은 신적 계시의 어떤 우주적 측면이에요.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는 보편사로 또 묘사되어 있어요. 또 그것은 창조에서 시작해 종말의 세계 완성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불트만에게는 이 거대한 역사가 사라지고 오직 현재 속의 순간만이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연극은 또 실존주의적인 안방의 천국이 된 겁니다. 그 세상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위를 증거하는 이 캐리그마는 한갓 인간으로 하여금 이 비본래성에서 본래성으로 인도하는 결단의 호소가 되고 말았던 겁니다. 정리할게요. 이 불트만은 예수의 부활을 믿었고 재림도 믿었어요. 그는 부활과 재림이 모두 외적 역사 안에서 일어나는 문자적 사건이었거나 사건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둘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려는 어떤 시도라는 의미에서 신화라는 겁니다. 믿었는데 그게 신화예요. 부활은 믿지만 빈 무덤은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빈 무덤은 실존적 의미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본래적 실존의 경험 안에서 예수가 주라는 신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십자가에 달린 자가 주님의 신분으로 높여지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 그 해롤드 드월프는 이 볼트만의 기독교에 대한 접근 방식은 기독교를 밀교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부터 기독교를 잘라내서 미신의 영역으로 격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볼트만은 실존주의와 칸트의 영향을 받은 이 어떤 그 신약 성경 해석학자일 뿐이에요. 그 이상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신정통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 정통 개혁주의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 단어나 논리 체계를 갖고 와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예요. 같은 단어를 쓰고 같은 용어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구분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은 그 용어가 달리 쓰인다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구분이 잘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직신학 체계가 교리적으로 교리가 장착이 되지 않으면 이들 신학자들의 책들을 그냥 거부감 없이 읽게 되는 거고 생각 없이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들을 걸러내고 분별하고 구분할 수 있기 위해서 같이 나누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